어제 유아부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는데요. 갔더니만 선생님들이 저한테 율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제가 율동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제가 하는 율동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찬양하면서 같이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요 후렴 부분에서 목사님 안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확 오는데요. 제가 힐링이 됐어요. 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괴물 같아 보이나 봐요. 안경 쓴 등치 크고 시커먼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양지교회 애들 제가 유아부에서 좀 먹어줍니다, 여러분.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은별이가 저한테 비즈공예 해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만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걸 빼지 않고서 오늘 설교 때 딱 하리라 그렇게 딱 하고 오려고 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은별이가 집에 가면서 목사님 팔찌 어디 있어요? 끊어졌어, 미안해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자녀인데 사랑이는 제 손을 놓지를 않아요. 계속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한없이 주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어린이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부 아이들이 어제 저녁 때 여기에서 얼마나 찬양, 우리 청년부 보조교사들이 율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양지교회 공동체,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귀해서 내 삶의 패턴을 충분히 바꿀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절제인데요, 이 절제는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잠이 많습니다. 잠 많이 자게 생기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갈 때 8시간, 10시간 정도 비행기 타는 건 유도 아니에요. 기내식은 철통같이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자요. 그냥 눈 감고 이러면 그냥 자요. 한 7시간, 8시간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일어나는. 그래서 지지난주 새벽 기도회 화요일 날에도 빵꾸 냈지 않습니까? 제가 자다가. 그래서 새벽 기도 감당하셨던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을 좋아하는 잠을 컨트롤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제 아내랑 연애할 때예요. 어디를 좋은 데를 가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귀신같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접어줄 수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절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성경적 절제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9주간 동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왜 절제라는 열매가 맨 마지막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절제로 끝맺으셨을까요? 우리는 부족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넘쳐서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죠. 저를 보세요. 아시겠잖아요. 많이 먹어서 병들고 너무 과잉 섭취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가 좋은지 저 정보가 괜찮은 건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가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소비를 절제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말을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관계를 깨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절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시대는 부족함이 아니라 절제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투성이의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죠.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조엘 오스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복음적이지 않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는 동력이 나로 내가 어떻게 잘하고 내가 잘 결단하고 내가 잘 관리를 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내 능력에 치중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도 내가 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내 자기 관리를 하고 내가 더 결단을 하고 나의 의지를 더 키우고 이것보다 윗길이에요. 성경은 절제를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나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나를 이기는 극기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내가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절제는 다이어트를 위한 절제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절제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전서 9장이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갑자기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참가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훈련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부터 봐야 돼요.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음식에 관련된 규정들을, 논란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것, 그 우상이 뭐라고, 우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당신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본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낙심한다면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제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죠. 나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많은 그런 존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절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듯이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절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가질 수 있지만 내려놓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절제의 사람들이 되려면 복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라보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훈련을 견딥니다. 눈앞의 즐거움보다 결승점을 바라보죠. 바울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그 절제 자체가 우리의 훈장이 되거나 야, 나 이렇게 절제하는데 니네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여서 내가 자만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방향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분노가 표출되게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승질내려고 해도 내가 목사지, 양지교회 담임 목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컨트롤이 되지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평생 쌓아올린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그때 그 행동 하나를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절제는 인간의 의지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실 때에 맺히는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절제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목사님 나 부끄러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양지 사거리에서 소주를 5병 먹어놓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막 양지 사거리에다가 비둘기 밥도 이렇게 길바닥에다 막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 그런 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야, 목사님 스트레스 많으셨는데 이렇게 잘 푸시네. 스트레스 잘 푸는 게 참 좋은 거죠. 더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제 결단은 그겁니다. 다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양지교회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 고백은 제가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막 승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것을 까먹으면요 그렇게 돼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라는 것을, 아내라는 것을, 내가 부모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그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냐? 육신의 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의 미덕,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모두가 다 영에 관련된 문제예요. 영적인 일과 관련된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영적인 것이라, 영적이라는 게 뭐야? 영적인 것이라는 게 어떤 거야?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행동과 생각이 그대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열매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욕망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욕망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속초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 계셨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희 여자 문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여자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누가 해결했답니까? 나는 아직도 그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삶으로 그 목회자, 진짜 그냥 봐도 목사다움을 그냥 보여주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에 많은 후배 목사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보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욕망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성령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될 때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솟구치고 억울함이 밀려올 때 내 힘으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을 의지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절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를 위해서는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면 그러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권리와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본문 25절의 말씀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에서의 절제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절제했을까요?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에 왜 바울이 그렇게 절제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존중받고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요. 이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절제하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가 없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었지만 스스로 종되었어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제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약한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 말씀, 19절 봤습니다만 22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왜요? 왜 약해졌다고요? 왜 비천해졌다고요?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냐고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절제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있는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라. 손해보지 마라. 네 감정에 솔직해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높은 위치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길을 얘기해요. 권리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사랑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자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해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십니다. 죽기까지 절제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만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야 될 때가 있죠. 억울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절제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막 도드라지는 사람들을, 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들은요, 온유함 가운데에서 절제하는 자들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를 보게 되면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세요. 너나 사랑하면 나한테 맞춰줘야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빨리 도망 나오세요. 결혼하면 더 바닥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른 것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로마 병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바리새인들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고꾸라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위해서 절제하십니다. 죽기까지 절제하신다는 거죠. 절제는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에요. 복음을 더 자유롭게 전하는 능력입니다. 내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복음으로 다시 산 자들답게 삶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절제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꼭 감당해야 될 절제의 열매가 뭐냐? 말의 절제입니다. 말의 절제.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 되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뭐냐? 말이라고요. 내 입술이라고요. 내가 하는 말로 은혜 닦아먹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 말은 꼭 해가지고 승질을 돋궈놔야지. 내가 요 말을 해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하더라도 그 말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말해가지고 저 아프게 해야지, 이게 성령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이 있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얘기는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가 함부로 말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게 될 때는 잘못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복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꺼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하려면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 영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게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월계관,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거든요. 며칠 지나면은 시들어버릴 거예요. 그 시들어버릴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절제하거늘 너희가 누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인데 왜 절제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절제하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외롭죠. 남들 할 거 다 하고 남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거룩한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영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절제의 수고는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에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사명자로 끝까지 절제하지 못해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영혼의 표대를 향해서 나를 채찍질하겠다고, 나를 돌아보겠다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함을 그렇게 쉽게 내뱉고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는 겁니다. 함부로 사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순간 성도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씌워주실 썩지 아니할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제를 참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뭘 받아들이는 거냐?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뭐에 기초한다고요? 사랑에 기초한다고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절제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제케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왜요? 십자가까지 절제하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됩니다. 우연이 아니죠. 절제 없는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절제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맺으실 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더 구체적으로 맺어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재림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김집사야, 이권사야,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막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막 피자 먹고 치킨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에서부터 절제에 이르는 그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절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내디디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